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에스더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에스더서를 수요예배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3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각 사람 하만과 모르드게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 에스더서 3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대신 위에 높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하만이 거의 총리와 같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만은 앞서 보면은 나오는 여러 신하들 이름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혀 등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3장에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왕궁에 출입을 하던 걸 보면 분명히 귀족이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하만을 올리게 될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높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절을 해야 됩니다. 하만이 지나가면 절을 해야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렇게 영의정, 정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가면은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에게 이제 다 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아요. 대궐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그래서 모르드게한테 뭐라고 그럽니다. 왜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에게 절을 안 하니까 왜 절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라는 것이 왜 절을 안 하는 이유가 되는지는 이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절을 하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만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이 어떻게 되나 그래? 그래서 절을 안 한다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해서 하만한테 가서 그 얘기를 이제 고자질 비슷하게 알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유대인이라서 그런다고 그러면 다른 유대인들도 그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죽일 수는 없고 나라가 법이 있으니까 유대인을 언제 멸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그 말이 부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 날이 불임절이 되는데 어원이 바로 이 제비를 뽑는다는 부르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이 날이 언제였냐면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달 니산월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12월 달에 정해져요. 1월 13일 날 이렇게 법령이 공포가 되는데 12월 13일 날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되는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하만이 그래서 이제 왕한테 나가가지고 왕의 나라에 법률이 있는데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민족을 다 없애야 된다. 이 민족이 누군지도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처벌하는데 자신이 은 1만 달란트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책을 보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나라의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줄어든 만큼 이 하만이 왕한테 세금으로 내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자기 돈을 내서라도 은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이 돈을 내서라도 나는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 하만이에요. 왕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뭐 특별히 생각을 안 하고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어서 결정권을 넘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이제 전국에 전달이 됩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되어서 왕의 명령을 따라 이제 공문을 작성을 해서 왕의 이름으로 전국에 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이제 문자 언어로 이렇게 전부 다 보내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역졸이라고 그러죠. 말을 타고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전화하면 되는데 당시에는 사람이 다 직접 갔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 다 보내게 됩니다. 12째 달, 그러니까 12월이죠.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뺏어도 된다. 이렇게 공문을 내요. 그래서 이게 전달이 되니까 뭐 나라가 이제 시끌벅적하죠. 그래서 2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3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마치 드라마가 끝날 때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수산궁에 반포가 돼서 그 이제 왕궁에서도 소란이 되고 그런데 왕과 하만이 앉아서 술을 마시는 장면으로 딱 끝이 나요. 예. 보통 드라마 보면 이제 무슨 노래가 딱 나오면서 그 커피 광고가 밑에 딱 달리고 딱 끝나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내용이 딱 끝납니다. 오늘 이 3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나비 효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비 효과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제 저기 북경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뭐 미국에서 뉴욕에서 뭐 태풍이 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걸로 되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개인의 결심, 개인의 어떤 의지, 개인이 한 어떤 작은 행동들이 역사 속에 큰 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하만에게 절을 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생각도 안 했을 거고 또 모르드게가 무슨 민족인지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하만이 굳이 유대인을 죽이려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에스더가 또 왕에게 나갈 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모든 에스더서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1885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절을 안 했는가? 절을 안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는가? 이 사람의 이름,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의 그 어원은 마르둑에서 왔는데 마르둑이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은 마르둑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전혀 이게 유대인스럽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은 이름이 아닌 거죠. 뭐 하나님을 보통 믿는 사람들 이름에는 엘자가 많이 들어가요. 사무엘, 뭐 엘리야, 이게 엘이 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마치 요즘 이제 이슬람 국가랑 축구를 하면 알로 시작하는 그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죠? 알시성들이 많은데 그게 다 알라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 모르드게의 이름은 전혀 그런 자신이 믿는 신과 다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 동참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귀환 사이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 귀환에 동참하지 않고 왕궁에서 관리를 하는 어떤 공무원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게다가 반역자를 왕에게 고발하는 뭐 나름의 충성된 신하예요. 왕에게 반역하려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하는, 게다가 자기 조카를 왕으로도 보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만 봐서는 참 불분명해요. 그러나 하만을 보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하만은 누구냐면 아각 자손이에요. 아각 자손은 아말렉의 왕족입니다.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아각 자손이라 그러면 아말렉의 후손인 거죠. 하나님이 아말렉은 이렇게 멸하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원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저하고 어떤 저희 이제 가문에 조상과 원수된 사람이 있었는데 500년 전의 원수를 제가 갚아야 된다. 아니면 그 500년 전의 원수 때문에 내가 너한테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는. 그래서 단순히 그런 혈통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르드게랑 대척점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한 가지는 관리에 이름이 없었으나 갑자기 최고 관리가 됩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죽이려는 역모를 이렇게 고발했는데도 상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갑자기 난데없는 이 사람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안 해서 나한테 절을 안 하니 괘씸하다 해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혼을 내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 돈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런 거 보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생각이 단순한 생각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모르드게하고 이 하만의 두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로 따지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죠. 사울 왕이 이렇게 아말렉 아각 왕을 잡아요. 이 사무엘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이고 그 사람을 그냥 살려둡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재물들도 살려두죠.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 후손인 모르드게와 아말렉 그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은 원수 관계에 있게 돼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건은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금 500년 전이면 언제냐 하면은 조선 시대 거의 초기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때 있었던 일로다가 이렇게 뭐 원수 이렇게 하기에는 참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해석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그래요. 제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 커뮤니티에 가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유대인들도 이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관계를 이 사울 왕과 아각 왕과의 관계와 연계지어서 생각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두 민족 간의 그 원한 관계에 대한, 두 민족 간의 어떤 적대적 관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게 훨씬 커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모르드게하고 하만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저 사람과 원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서 원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로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 모르드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원인들을 찾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하만이 이제 자기가 제일 높아지게 돼요. 뒤에서도 나오지만 하만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하는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에게 모든 사람이 절하기를 바라는 거죠. 절을 한다는 건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절을 할 때 부모에게 절을 하지 이렇게 우상화해서 절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일종의 자신을 이렇게 신격화해서 스스로 신격화해서 절을 하라고 말하는 그런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니까요. 근데 이 해석의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옛날 왕들은 다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 절하게 했죠. 그러니까 왕한테는 절을 했는데 하만에게만 절을 안 했다는 거는 약간 좀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관리로서 하만에게만 특별한 타도를 가졌다고 할 때 오히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 유대인과의 관계로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는데 오늘 3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권하되. 그러니까 한두 번 절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절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만에게 절을 안 했다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안 한 이유가 유다인인 거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만에게 신하들이 알려요. 다른 사람들이 하만에게 이렇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행동에 의문을 가진 사람은 하만이 아니고 다른 신하들이에요. 모르드게는 다니엘처럼 그래서 주변 인물에 의해 모함당한 유대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죠.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으로 절을 하라는 걸 거절을 한 거고 다니엘은 왕의 명령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모르드게가 지키고자 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이 아말렉의 후예에 대해서 이제 하만이 아말렉 그 아각 왕의 후손이니까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말렉의 후예에게는 절대 난 절을 할 수가 없다. 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앞서 말씀드린 거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성경에서 어느 하나라고 딱 집어서 말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고 율법이란 단어도 안 나오고 또 뭐 성경이라는 말씀도 안 나오고 기도라는 말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를 했다든가 이랬으면은 모르드게가 신앙의 이유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그걸 확정짓기가 되게 애매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걸 확정져서 모르드게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이 그걸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모르드게는 모르드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때문에 분명히 절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든지 간에 이유는 뭐든지 간에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신앙적인 행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또 성경이 말할 때. 반대로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본보기 삼아 나라 위계를 잡으려고 해요. 내용을 보면 하만이 특별히 물론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데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당시 이 나라나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인권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거니까, 그 당시에 전쟁을 해서 어느 민족을 다 죽인다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한 개인의 죄로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정당하냐, 이거는 전 다른 문제니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좀 악한 인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주 그 당시에 아주 독특한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 왕한테 정확한 내용을 말 안 하고 자기 돈으로 이렇게 내고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한 것, 이런 걸 보면 뭔가가 있긴 있어요. 저도 의도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좀 개연성이 좀 없는 의도예요. 그런데 의도가 뭔지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악인이 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그렇고 하만도 그렇고 그냥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그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하고 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 같지만, 나는 내 가치관대로 행한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경우에는 자기는 자신의 가치관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험하게 만드냐? 유대인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하만은 그저 나는 나에게 절 안 하는 저 목이 뻣뻣한 모르드게를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요거를 또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BC 605년에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돼요.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수르바벨에 의해서 605년에 와서 성전 재건을 하다가 이제 BC 520년에 중단이 되고, 그리고서 나서 다시 BC 516년에 학계 스가랴에 의해서 이제 다시금 각성 운동이 일어난 뒤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다리오 6년에 완공이 되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언제냐면 BC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50년 정도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있는 거죠. 그러면 1차, 2차 사이에 이 불임절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만이 한 일은 뭐냐 하면은 아직 귀환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만은 자기가 뭘 하는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모르드게도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은 다 큰 어떤 역사에, 하나님의 큰 일에 관여가 돼 있는 거예요. 그저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 한 가지 놀라운 걸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 한 개인이 겪는 신앙의 핍박이 그 개인의 것만은 아니에요. 또 반대로 한 신자가 이렇게 하는 어떤 저항, 한 신자가 하는 신앙을 지키는 일은 그 개인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또 한 신자가 타락하는 것, 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때로는 그 시대 전 교회와 전 기독교의 쇠퇴를 가져오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나는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루터 교회들이 히틀러 정권이 있을 때 우리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지 알고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많이 죽고 몇백만 명씩 죽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알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의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을 그냥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때에 따라서는 역사적인 일이 되기도 해요.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한 행위 하나가 역사적인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일과 같아요. 루터가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삶에 가깝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그냥 어떤 신앙의 결심을 한번 하는 것,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내 신앙을 지켜야지, 내가 학교에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 해야지 하는 게 그냥 내가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그 후에 그 일이 무엇을 만들어낼지를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의 결단이 나비효과처럼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몰라요. 그게 선한 일도 그렇고 악한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만의 그런 결심이, 하만이 왜 갑자기 나한테 절 안 한다고 그게 그렇게 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더 나가서 왜 유대민족을 죽이려는 생각이 들었을까?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을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나중에 그 가문이 다 망하고 그 자신도 죽고, 그죠? 이 수많은 일이 생겨나는 그 단초가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제일 몰랐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하만한테 가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고자질했던 사람들. 그저 나는 절 안 하는 모르드게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참 독특한 사람이네. 왜 말을 이렇게 안 들을까? 그래서 가서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그 일이 어떤 일로 이루어져요? 전 유대인들이 칼을 들고 자신들을 괴롭히던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날이 만들어지고,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큰 장대에 목에 매달려 죽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만한테 가서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죠.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팔릴 때도 형들이 개인적인 이유에서 팔았어요. 내가 널 파니 너는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거라. 이런 마음으로 판 형들이 없죠. 개인적인 일이에요. 요셉도 한 번도 내가 이 신앙을 지켜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면서, 내 비전이 총리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잘 다스려서 많은 사람을 구하고 우리 가문을 구해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요셉은 단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지켰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정직한 길을 간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일을 계획한 적이 없어요. 나라와 국가의 운명을 염려한 적도 없고 내가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 온 집안을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한 나라의 총리를 삼아서 야곱의 집안 전체뿐만 아니라 세계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요. 다니엘도 가만히 보십시오. 다니엘이 끌려가서 음식을 거부한 게 내가 이 음식을 거부하면 왕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서 나를 이렇게 장관으로 쓰겠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다니엘은 개인적인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세계 역사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를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해요. 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런 특별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을 보다가 이 말씀이 너무 참 특이한 거예요. 왜? 이 부모는 이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 이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길렀다고요? 애를 낳는데 애가 잘생겨서 왕의 명령을 내려해서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애가 잘생겼다는 이유로 얘를 기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걸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아니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게 왜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아주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결정하는 일은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결정으로 안 끝날 수 있어요. 내가 뭐 공부를 뭘 해야겠다. 내가 뭐 어떤 나라에 가보고 싶다. 뭐 내가 어떤 이런 회사 가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내가 신앙에 있어서 또 누구에게 가서 내가 전도를 해보고 싶다.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우연히 전도한 그 사람이 정말로 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한 결심이 미래에 장차 이 세계에 얼마나 큰 일이 될지 몰라요. 그냥 속으로 그냥 나는 이거 해가지고 그냥 좋은 직장 가서 돈 좀 잘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그냥 애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어야지. 그렇게 안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결심도 마찬가지고 좋은 결심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 신앙의 결심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올 초에 결심을 했어요. 근데 결심들을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볍게 생각을 해요. 내 의도 뭐 못할 수도 있지. 내가 마음 먹은 거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몰라요. 내 결심으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비 효과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내가 올해 결심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일에 방해가 되실 수도 있고 내가 올해 결심한 일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내 마음에 결심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 행위는 내 게 아니에요. 올 초에 성경 일독하기로 결심한 행위는 그냥 내가 올해 한번 내 성경 읽어보겠다 하고 결심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살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뭔가 오는 소리는, 내 마음에 들려온 소리, 내 양심에 들려온 소리는 절대 그냥 들려온 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기로 마음 먹은 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순종하기로 마음 먹은 건 순종해야 되는 거고, 헌신하기로 한 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대충 하다 말아야 된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준비하셨는데 내가 안 해서 그 일을 망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신자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2021년 우리가 결심한 수많은 일이 있는데 다 가볍게 넘겨서 12월 이렇게 거의 마지막 날이 될 때 돌아보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결심을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내 신앙의 결심들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에스더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히 왕후가 되고, 우연히 절을 안 하고, 우연히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일은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내 삶에, 내 결심에 내가 누굴 만났든지 어디를 갔든지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몰라도 한 가지만 확실히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를 내가 반드시 알게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퍼즐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1000피스짜리 퍼즐 맞춰본 적 있죠? 큰 거. 조각 하나만 보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에 쓰는 건지. 그러나 그 조각이 없으면 이 퍼즐이 안 맞춰져요. 내가 그 퍼즐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내 자리를 찾을 때, 내 결심을 실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퍼즐이 맞춰지고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2021년에 혹시라도 결심했던 일을 잘 안 됐다면 2022년에는 내 마음에 온 결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